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알리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극진히 대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이게 사울의 얘기인데 제가 사울의 발음을 그 대화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사울 같습니까? 예. 사실 오늘 이제 9장 말씀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이제 주선하신 거죠. 아까 제목처럼 주선하셔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울은 그 왕이 된다라는 생각, 다시 왕도 없었고요. 왕이 된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만날 수밖에 없었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너가 왕이 돼야 되는가를 어떤 이런 이유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방향 등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그 과정은 필요했겠죠. 그 과정이 사무엘상 9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잡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는 왕이 될 만한 덕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뭡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여기 보면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이 기스였습니다. 돈도 많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집안. 그런데 사울은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도 너무 보잘것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제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의 이제 중요한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 9장 말씀하고요. 나중에 사울이 돼서 왕이 돼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 돼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됐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참조 자료가 저는 사무엘상 9장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권력의 맛을 안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받게 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그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그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사진 3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검은 이 안경을 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오른쪽에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이 검은 안경을 껴서 헤어스타일도 좀 비슷하게 해보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두 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왼쪽에 있는 분하고. 근데 중간에 있는 분들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아시죠? 프레젠트 팍 박정희 대통령이죠. 오른쪽에 이제 이 검은 안경, 저처럼 검은 안경 끼고 계신 분이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죠. 한국판 CIA이고 왼쪽에 이렇게 안경 안 끼고 계신 분이 당시에 이제 세크레터리죠. 그 비서실장,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이죠, 맞습니다. 차질철 경호실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이제 이걸 읽어봤는데 요 김재규 회교록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제 유경수 여사가 이제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많은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총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경호하는 게 강화됐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대통령과 그러니까 그 경호실장이 영어로 어떻게 돼? 보디가드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 경호실장이 권력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왼쪽에 있는 안경 안 끼신 경호실장 보디가드라고 하죠. 이 보디가드하고 굉장히 가까워졌고 보디가드는 다른 건 못하고 그냥 다 이 박정희 대통령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거의 뭐 그냥 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만약 누가 박정희 대통령을 장관이 만나려고 해도 이제 경호 차원이잖아요. 이 경호실장의 허락을 맞아야 되는데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이 경호실장이 노하면 노한다고 그런 아주 권력을 갖게 됐죠.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원래 사실은 권력이 더 센데 도리어 이제 경호실장이 권력이 세는 이제 권력 싸움이 막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왼쪽에 있던 그 경호실장이 세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막 그때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크메르죠. 캄보디아 지금의 캄보디아에 그 킬링 필드라는 게 있었죠. 그때 대통령이 그 캄보디아 사람을 300만 명, 4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호실장이 아니 우리 같은 위대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400만 명 죽였는데 100만 명, 200명 뭐 그거 못 죽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앙정보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는 국민을 위한 건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재규 중앙정부 안 되겠다. 절대 권력을 맡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타락했구나. 이러면 우리 한국이 끝나겠구나. 해서 자기가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권력이나 어떤 세상 것에 거기가 맛이 들게 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또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하지. 하나님 대신에 어떤 거가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세상 것이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세상에 주는 또한 교훈이기도 하고 오늘 사무엘상 9장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늘 겸손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오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건 물리치고 결단하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동일한 인생을 삽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